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아니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학한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설문조사나 이력서 같은 데에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가면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분명하게 아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옛날 약속,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새로운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졌습니다. 심판장은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시험을 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문제는 딱 3개입니다. 1번 문제, 옛날 약속을 쓰시오. 문제 2번,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쓰시오. 문제 3번, 새 약속을 쓰시오. 라고 이렇게 시험지가 딱 주어졌으면 잘 쓰셔야 돼요. 낙제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약속을 쓰시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이 답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게 1번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선한 세상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죄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번 문제, 옛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육신에 모두 모아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옛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세상을 고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권세를 떨치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이 됐구나, 다 고치셨구나 라고
부활하신 겁니다. 구약이 완성된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3번,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제 새로워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시키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20번 정도 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 있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고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해 살다가 부활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너 죄 없고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괜히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떠나가세요 간다고 떠나가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잘못할 때마다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안 떠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예배도 나오는 거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예배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님께서.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새 약속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다 미래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새 약속인 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 새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럴 수 있죠. 말로는.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약속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장 그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이 약속을 지금 꽉 잡고 있는가? 이 약속을 소홀히 하고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은가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약속을 붙잡는다. 약속을 희망으로 내 소망으로 붙잡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청약을 하잖아요. 아파트 짓고 있어 지금. 돈은 냈죠. 계약금이고 중도금이고 냈어. 아직은 거기 못 들어갔어.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내 집이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잠시 나와서 전세 살고 있는데 당신 집 있어 그러면 자랑스럽게 꺼내주죠. 집이 있어 봐봐요. 이게 약속의 의미예요. 당장 내가 들어갈 것처럼 여기시는 게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잡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청약을 해놓고 나서 누가 들어가든 사기를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도, 약속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도 약속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약속은 누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3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기 스스로 약속을 만들었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어떤 장사를 해서 크게 이익을 보고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약속을 만들고 거기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올해 농사가 잘 됐는데 내 창고를 더 크게 새롭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보니 여러 해 쓴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약속을 만들었죠. 풍년에 들어서 소산이 많으니 창고를 짓고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을 다 재워놓으면 몇 년 동안 충분히 쓸 물건이 있으니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약속도 있고 희망도 있는데 그 약속은 자기 약속이고 자기가 그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교동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건데, 마치 개가 헐떡거리는 것처럼 먹이를 쫓다가,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기 탐욕을 쫓다가 뭐 하나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런다는 겁니다. 야, 다들 와서 한잔하자. 내가 오늘 술을 쏘겠다.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잘 될 테니 그러면 내일 내가 또 술을 사겠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약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49편에 이런 사람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과 돈을 의지하면서 집과 땅을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을 사면 그 집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내일 뭐 땅을 사면 그 땅도 영원히 내 땅이 될 거다. 얼마나 즐겁냐 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스로 약속을 하고 집과 땅이라는 거 그 희망으로 갖고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그 끝에다가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크게 이익 보겠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너희 스스로 약속을 하고 너희 스스로 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창고를 크게 짓고서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쓴 물건을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사람한테 네가 내일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대로 탐욕대로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돼서 다 같이 모여서 한 잔 크게 마시자. 내일도 일이 잘 될 테니 내일도 내가 술을 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짖지도 못하는 개가 꿈꾸는 것처럼 꿈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가 짖어야 그나마 제 역할 하는 거잖아요. 짖지도 못하는 개가 있으면 얼마나 쓸모없는 개입니까? 근데 그 개가 꿈꾸는 것 같아요. 무슨 꿈입니까? 개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됐으니까 한턱 쏠게. 마음껏 마셔. 내일도 되면 내일도 내가 쏘겠다. 개꿈 꾸고 있구나. 돈을 좀 모았어. 이 돈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면 뭐 든든해지겠지. 내 이름으로 내 집과 내 땅을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가 네 돈으로 네 집과 네 땅을 사는 것처럼 네 목숨도 살 수 있냐? 네가 영원히 살 것 같냐? 네 집과 네 땅은 남의 것이 되고 너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인간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아침에 잠깐 보이는 안개 같은 주제에 웬 개꿈을 그렇게 꾸고 있냐? 그러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마치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자는 원래 고자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자는 내가 아들보다 딸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배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끊어지기는커녕 그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내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고자는 원래 자식도 없고 이름도 배가 끊어지는데 언약을 붙잡으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약속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개꿈 꾸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고자라도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또 말씀을 확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을 내 성산으로 불러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받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이스라엘 민족도 못 갔어요. 겁나서. 왜? 하나님 계신 그 산에 근처에 갔다가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직접 내 산으로 그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예배를 받고 기도할 때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고자를 얘기하는 것과 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오시죠. 내가 내 스스로 약속을 만들어서 그 약속을 붙잡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헛된 희망 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고자와 이방인이라도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때는 할 수 없죠. 약속이 뭔지 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약속을 만들었겠죠. 이제는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막 따지실 때 제가 증거를 딱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주부에 분명히 써서 같이 읽었습니다. 약속이 뭔지. 세 가지 약속, 옛 약속의 성취, 새 약속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약속을 안 잡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약속 만들어서 엉터리로 살다가 이무왕 이꼴된 거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제가 스스로 변호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이따가 살아나갈 때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 참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니까
기도밖에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봐요. 뭐 혼자 앉아갖고 중얼중얼 혼잣말 하고 생각을 하면 뭐가 다 된다고? 미신이지 그거야말로. 그게 무슨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차원이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디에도 다 신을 모십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차원이 있고 이 차원하고 완전히 다른 엄청난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온갖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때는 그랬어요. 과학이 발전되어지면 신을 안 믿을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아요. 과학이 발달되면 신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을 찾게 돼 있는데 신이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의 우상을. 그런데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약속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과 성령에 계시는 내가 이 땅의 이 차원과 이거보다 훨씬 엄청난 차원이 겹치는 곳이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차원과 저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이 겹치는 순간이라고 아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한 발은 이 땅에 딛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곳에 딛고 있으면서 한 발을 딛고 여기는 어렵잖아. 한 발은 어디에 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차원에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부족한 곳으로 자꾸 주십시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내가 이곳 어려우니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 감고 손 모으고 중얼중얼 거리고 뭐 속으로 하고 있으면 뭔 미신을 믿고 있냐 그러지만 우리는 그 두 차원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차원의 것을 얻어내고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무슨 뭘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 제가 설교하는 이 모든 자리 이 순간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할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산으로 직접 인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이방인이 선포하고 자, 이 말씀을 막 믿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한 1년 뒤쯤 가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라고 입으로 간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을 자꾸 쌓고 사세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간증거리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으심으로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